오늘 우리는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성경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생한 삶에서의 생생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앞부분에 13절에서 15절까지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유산을 물려받은 게 있는데 형에게 잘 타일러서 그 유산을 분배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을 텐데 형제들끼리 종종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형제도 그런 다투는 형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다투는 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이걸 다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적어도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청을 예수님께 드린 데는 그 유산 상속에 관한 당대의 그 유대의 관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은 형제끼리 공동으로 관리를 해도 되고 또 서로 분배해도 됐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유일한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당대 관습에서 어떤 방식도 다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재산의 분배를 청한 걸 보면은 형을 잘 타일러서 나눠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형은 재산을 나누지 말자는 의중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공동으로 관리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눠주십시오, 분배합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형제들 사이에서 다를 경우에 또 하나의 관습은 그 지역에서의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이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의 또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요청을 드린 이 사람은 이 상속받은 그 재산의 분할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분쟁을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라고 기대를 안고 와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문제를 심판하는 재판관이거나 분배인이 아니라는 답입니다. 사회적 관습상으로 볼 것 같으면 존경받는 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일관된 관심사를 주제로 하고 있는 12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장 서두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영혼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참새 하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영혼이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일깨워주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의 그 소중함, 그 삶의 진정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관심사를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눈치 없이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재산 분할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걸 우선시해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비쳤을 텐데,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지금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와서 끼어들고 있는 형국이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존경받는 사람의 랍비의 입장에서 뭐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지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에 나를 끼어들게 하지 마시라. 나를 거기에 그런 문제에 나를 개입시키지 말라 하는 뜻으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형제간의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말의 그 나름대로 당대 상식에서 허용되는 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분배의 지혜를 예수님께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삶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더 많은 분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삶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의 해법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의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실한 필요 충족을 위한 요청이라면 예수님은 절실하게 거기에 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감신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소유권의 절대성이 보장되고 그것으로 마음껏 투자를 해도 좋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결코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현실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그런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진정으로 삶답게 살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성서의, 이 성경의 아주 일관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마땅한 도리를 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물질적인 경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더더욱 분명히 합니다. 어떤 부자가 땅에서 거둔 소출이 많아 그것을 쌓아두는 문제로 골몰합니다. 결국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자신의 부를 축적합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로 자신이 충분히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다른 어떤 번역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선포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지상에서의 자기 삶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만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부의 축적이 옳지 않으며 부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것은 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속성 자체를 일깨웁니다. 부가 자기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는 이웃의 몫이 표현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땀 흘려서 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고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몫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그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12장에서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구체화됩니다. 12장 22절, 34절을 보면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그 신비를 일깨워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 문맥 한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말미, 그래서 12장 그 말미에 이렇게 그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12장 말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 마지막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를 팔아 선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소유를 팔아서 선을 베풀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두고,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마땅히 함께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만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삶을 지향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삶답게 누리는지, 그 삶을 보장하는 경제 생활의 원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에 관한, 이런 물음에 관한 아주 풍요로운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아주 쫄깃쫄깃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본문 말씀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로 훈훈하게 그 가족 간의 우애, 사랑과 우애를 나눈, 또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긴장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그 훈훈한 이야기로, 제가 보기에는 무척 훈훈한 이야기인데 그 훈훈한 이야기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 환기하고자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되게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 텐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한기에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부를 누린, 그러면 금방 떠오르죠?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입니다. 경주에 가면 지금도 그 집이 있죠. 채부잣집 그 집이 있죠. 아마 대개 들어봤을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할 때, 그 가진 자의 어떤 책임을 얘기할 때 모범 사례로 얘기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집안이 200년 이상 부를 누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그럽니다. 부가 200년. 이태리의 유명한 르네상스의 후원자 메디치 가문 정도가 그런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긴 세월 부를 누린 집안이 경주 채부잣입니다. 300년 이상이니까 훨씬 더 깁니다. 근데 그 채부잣집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귀를 누린 데는 그 가문만의 독특한 철칙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한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또박또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양반 신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정도의 벼슬만 누릴 뿐 더 이상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재산은 만석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많은 부자에게 풍년이 들면은 그 수확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석을 거뜬히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부잣집은 만석 이상이 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작료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소작물 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대 3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주가 7을 가져가고 소작이는 3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고프죠. 거기다 세금까지도 대신 내줘야 하면은 농민들은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채부잣집은 이런 풍년이 들 경우는 소작료를 4할로 낮춰버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역전이 되죠. 소작인이 6을 갖고 지주는 4만 가져가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만석을 균형을 맞췄다. 애초에 채부잣집이 이 부자가 된 사연도 반수제, 병작제 5대5로 나누자. 파격적인 거죠. 지주와 소작인 같이 개간해서 여기서 거둔 소출은 반반씩 나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땅을 개간하는 일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나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를 쌓았습니다. 근데 풍년이 들면은 소작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흉년이면 땅을 누릴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들이 불리할 때 자기 부를 축적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불리한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한다. 집으로 찾아오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 집으로 들어온 과객이 넘쳐나면 그 손님을 소작인 집으로 내보냅니다. 그것도 쌀을 쥐어서 보내고 그 손님을 대접한 소작인에게는 소작료 자체를 면제해주는 그런 원칙을 취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근검의 가풍을 익히도록 한 것입니다. 양반 대갓집이니까 며느리들도 다 양반집에서 왔겠죠. 이 집에 이렇게 부유해도 근검 절약해야 한다. 그것을 몸에 우선 익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칙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인심을 잃거나 사람이 없으면 부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운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덕분에 채부잣집은 물론 국가적 전란이 났을 때는 솔선수범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수없이 많은 밀란이 일어났을 때도 채부잣집은 절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성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에는 끊임없이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가 영남대학교죠. 근데 권력에 의해서 탈취당했죠. 이게 채부잣집의 그 내력입니다. 이 원칙들이 갖는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혁명적인 발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상식을 거스르면서도 맞아, 이 삶이 이래야지 하고 훈훈하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옛날 얘기로 느껴지나요? 제가 어제 2시간에 걸쳐서 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봐야지 했는데 단편적으로만 보다가 어제 드디어 정주행 완주를 해서 뭘까요? 어른 김장하 보셨어요? 보신 분들 많죠? 그 넷플릭스에도 있고 그 유튜브에서도 보셨어요. 단편적으로만 보다가 어제 정주행을 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진주에서 한약방을 60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난해 문을 닫았죠. 60년 조용히 지역사회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온 분 얘기입니다. 이걸 취재한 기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분을 아니라다 할까 물어보고 학생들을 몇 명이나 도왔어요? 얼마나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딱 자기를 드러내는 결과적으로 되는 것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해버리는 절대 얘기하지. 긴 얘기 못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그 철학 가운데 말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똥하고 비슷해서 쌓아두면 냄새가 나는데 밭에 적당히 뿌려주면 아주 훌륭한 거름이 된다.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게 뭐 있냐? 아주 재밌는 표현. 사부작 꼼지락 살면 그만이다. 절대 그렇게 지역사회에 어려운 학생들 돌봄을 학교도 세우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수없이 많은 기부를 하고 일들을 어려운 사람들 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그렇게 그 살면서 절대 티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빨갱이라고 비난까지 그런 감수해가면서 보면은 아마 그 삶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그런 의인이 있구나,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실현할 방도를 찾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말씀의 진실을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 볼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악착 같은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함께 누리며 그 가운데 여유와 평화를 즐기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에 분노하고 저항할지언정 내 곁에 형제 자매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넉넉한 계절에 풍요로운 그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삶이 결코 그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을 나누는 그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진실을 통해서 그 진실을 새기고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는 삶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